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3쪽 좀 울리네요. 723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소망이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엘리 위젤이라고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러면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에 이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 이 사람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가게 되어 생존자예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형제, 가족들과 함께 잡혀갔을 때 나이가 15세, 15살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소년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게 된 거예요. 끌려갈 때 보니까 전철에서 기차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들을 그냥 밖에 던지는 거예요. 기차는 지나가는데. 또 나치 병사의 말에 듣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고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15세 된 소년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보니까요, 교수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로 죽어가게 되고요, 그 가스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 한 조각을 놓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지요. 그때 이 15세 된 엘리 위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나치즘들은 저렇게 악랄하게 살면서도 잘 사느냐 해서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안 계신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반항하고 항의를 하는데 하룻밤을 자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엘리 위젤만 듣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 위젤아, 너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저 고난의 자리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요. 듣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들었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니까 너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위젤이 이 나치즘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이트, 밤이라는 거예요. 밤, 깜깜함이라는 거예요. 그 깜깜함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았더니 나중에 새벽녘이 되니까 그 음성이 들려더라 하면서 그 책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난 속에 하나님은 동참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한 응답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라이트 책을 누가 읽었느냐? 독일 태생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이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라고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예 뭐 신학교 갈 생각은 안 했는데, 내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 저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이건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해서 튜빙겐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교수로 이분이 계셨는데 쭉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책 제목이,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죠. 근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각 도와주고 탁 해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참 신기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잠시 후에나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얻느냐? 두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고난의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은 거예요. 내 탓으로.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 엘란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중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실질적으로 에스라는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방 여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가 자라나서 여자가 자라나서 결혼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인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에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요 에스라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울었는지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자식을 내보내라. 12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쫓아버리고 자식들을 버려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내 자녀인데 내보내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원지면을 내쫓으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이방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 다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 아내이지만은 남편이지만은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개월 되었을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랬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시대 때도 똑같아요. 에스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자식을 낳지 말아라.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면은 독한 병으로 죽일 것이다. 무섭죠? 독한 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라. 땅에서 흙더미가 되게 할 것,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서부터 4절 보십시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못 이겨요. 믿음에서 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미리 막아두신 건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백성들의 잘못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자기에게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제가 잘못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그 회개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여러분들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한 2,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에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면은 제가 코로나에 어디 가서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네네. 그러기보다는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여러분들 어떠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고난들을 이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과 결혼했던,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자식과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내 자식이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 했더니 그대로 준행하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귀하다 그러지만은 자식보다 귀합니까? 아무리 명예, 출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자식보다 귀하냐고요? 자식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돌려보내더라고요. 이게 순종의 결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후손이 어느 정도 되게 하느냐 그러면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해변의 모래와 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많게 해주겠다. 그것도 나이가 20대나 30대면 몰라도 75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리고 24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몸종이 있었는데 여인 하갈이 있었어요.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못 삽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내쫓으라. 여러분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언제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어요, 자식?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나이가 75세면은 75세도 늦었으니까 빨리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24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 약하니까, 인간의 몸이니까 에휴, 안 주실려나 보다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급했냐? 걔도 키우고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마. 그러면 될 텐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물과 떡과 먹을 것을 조금 보자기에 쌓아주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줬으니까 그걸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몇 세나 되었을까요? 한 7세, 8세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이유를 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주셨죠. 근데 왜 또 주셔놓고 또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 달 수 있고 뭐 반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1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앞에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제물이 지금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단다.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삭 몰래 쥐를 잡아서 딱 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칼로 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급할 때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네 이삭을 쏙
손을 대지 마라.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계산을 하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랬어요. 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맹세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세가 뭐냐?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드렸냐? 속건제를 드렸다. 속건제는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영적인 책임을 용서받는 거예요. 속건제가 뭐냐?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 책임을 사죄받는, 죄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식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던 그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드렸습니다. 이제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서에 보게 되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요, 이리저리 해보면은 옳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기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늘 걱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어요. 이방 아내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오늘 속건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원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응답받아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이 보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자녀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만이 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복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땅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